오늘 새벽에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함께 천천히 또박또박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우상숭배와 우상의 제물, 우상숭배와 우상의 제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 오늘 13번째 시간으로 오늘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여기 7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그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은 그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은 양심이 왜 약해지고 왜 더러워질까요?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 귀를 기울여서 잘 들으시고 우상의 제물을 먹을 때 왜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는지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들도 우상 숭배하지 않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주님의 뜻 가운데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라는 도시는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할 때 여러분 이교도들도 우상 숭배할 때 어떻게 제사를 지내냐면은 짐승을 잡아서 그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제사를 지내냐면은 이 레위기에 나오는 번제와 같이 각을 떠서 전부 다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그 제 우상에게 바치고 나머지 고기는 자기들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신전에 있는 사제들과 우상의 제물을 바쳤던 당사자가 그 고기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어떻게 하냐면은 일부는 시장에 내다 팔게 되고 나머지 일부는 제사를 지냈던 그 당사자와 가족들이 우상의 제물을 나누어서 먹습니다. 이때 왜 우상의 제물을 먹냐면은 제물로 바쳤던 그 고기를 왜 그 가족들이 나누어 먹냐면은 왜 그러냐면은 그 제사 음식에 신전에서 바쳤던 그 제물에는 신이 내려준 은총과 복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 제사 음식을 먹으면은 우리 집안 식구들이 함께 복을 받는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제사 음식을 먹었던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뭐 추석이나 설날에 이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제사상을 막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제사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가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 어른들이 제사상 위에 있는 그 대추나 이 깎은 밤을 아이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일로 와봐, 전부 다 일로 와봐. 그래서 대추나 밤을 나눠줍니다.
아이들에게 왜 나눠줄까요? 이거 먹으면은 네가 복을 받을 거야. 이거 먹으면은 네가 건강해질 거야. 이런 의미를 부여해서 이 신이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조상들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제사 음식을 먹는 겁니다. 이와 똑같이 여러분 고린도 사람들도 이와 같은 이유로 우상의 제물을 먹었던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은 신이 내려준 복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을 우리 가정이 누리게 되고 건강해지게 되고 돈도 많이 벌게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었던 것입니다. 이 내용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이해하면은, 이 내용을 기본적으로 알면은 8장의 내용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8장 전체 내용, 우상 숭배와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왜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은 양심이 왜 더러워지는지에 대해서 오늘 바로 알고 참으로 신앙생활 승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여기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몇 가지 질문을 써서 편지를 보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결혼과 이혼과 독신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물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대답이 7장 내용이고, 이제 또 우상의 제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 앞에 오늘 바울이 이 답하는 내용이 8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먼저 일러주는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여기 분명히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보다 큰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옳다라고 여겨지는 지식을 따라 행동하게 되면은 내가 자칫하면 교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따라 행동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을 얻는 것이고, 그래야 영혼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보다 큰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사랑을 따라 행동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옳다라고 알고 여겨지고 인정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할 때 그것이 자칫하면 남을 실족해 하고 상처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항상 사랑을 따라 행동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큰 목소리를 한번 따라합시다. 지식보다 큰 것이 사랑이다.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지식보다 큰 것이 사랑이다. 지식보다 큰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내가 안다고 자부하면 실상은 나는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을 추구하면은 결국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되지만은 내가 사랑을 추구하면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고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지식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얻고 사람도 얻을 수 있는 지혜로운 영적인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아는 지식으로 행동하지 말고 사랑을 따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의 전제 조건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본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여기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귀신보다 큰 분이 하나님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신, 어떠한 우상보다도 영원히 크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귀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분명히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가 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엄중하게 금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정신인 것이고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5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의 의미는 이 땅에 많은 우상이 있지만은 진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고 우상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예배하고 섬겨야 할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 사실 인정하시면 큰 소리를 아멘 하시겠습니다.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에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이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로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갖지 못하여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요 유일한 복의 근원이요 예배를 받으실 분이라는 의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을 온전히 갖지 못한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믿는데 영원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 우리가 예배할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다.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다. 이 분명한 지식을 바로 갖지 못하고 그래서 참으로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었다는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들이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우상이 복을 주는 거 아니야. 왜냐면 이들은 과거에 불신자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면서 제사를 지내면서 참으로 우상이 복을 주는 줄로 알고 그들이 믿고 제사를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었다는 얘기는 아직도 우상이 복을 주는 줄 알고 스스로 속고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우상의 제물인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먹었다는 것입니다. 왜 우상의 제물을 먹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의 제물에는 우상이 베풀어준 복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건강해지고 형통해지고 그리고 하늘마다 잘되고 복을 받는다는 믿음 때문에 이 우상의 제물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졌던 잘못된 신앙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믿으면 확실하게 예수께로 돌아서야 되는데 이들이 예수도 믿으면서도 우상을 의지하는 태도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들의 마음이 혼합주의와 종교다원주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도 믿지만은 우상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상의 제물을 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신앙 때문에 그들의 양심이 더러워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의 제물 안에 뭔가 이 독성과 해악의 참으로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으면 우상이 복을 준다는 불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양심이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구세주는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한 성도들이 그들 안에 그렇지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만 다른 신도 믿어서 더 많은 복을 받으면 좋은 것 아니겠어? 이런 마음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는 이 불신앙 때문에 양심이 더러워진 것입니다. 이 내용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었을 때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 이유는 참으로 하나님도 믿지만은 우상을 통해서도 복을 받아야 된다는 불신앙과 이 혼합주의와 종교다원주의 때문에 그들의 양심이 더러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에 내가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양심이 더러워진 겁니다. 자 8절에 보면은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여러분 먹는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거나 더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하거나 우리를 세우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손을 씻지 않고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부정한 음식으로 먹어서 너희가 죄를 짓느냐라고 그렇게 책망을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야.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거야. 예수님이 분명히 일러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의 제물도 성경은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분명하게 우상의 제물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라고 분명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우상의 제물인지 모르고 먹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상의 제물인데 모르고 먹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27절 28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7절 28절을 찾아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27절 28절입니다. 제가 여러분은 눈으로 읽으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것도 여러분 우상 숭배와 제물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런 불신자가 초대해서 상을 차려놓고 음식이 차려있으면 거의 대부분 우상의 제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지역은 우상 숭배가 많았기 때문에 시장에 여러분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들이 시장에 엄청나게 많이 유통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불신자들이 차려놓은 음식은 우상 제물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자의 초청을 받아서 간 겁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면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중요한 단서 조건이 있습니다. 먹으면 절대로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28절에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게 우상의 제물이라고 알게 하면은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먹지 말라는 것이냐면은 나 때문이 아니라 일러준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양심 때문에 먹지 말라고 일러준 것이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참으로 예수 잘 믿는 내가 우상의 제물인 것을 알고 먹었을 때 일러준 사람이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먹으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냐면은 저 사람도 복을 받으려고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우상이 준 복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을 받으려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도 우상의 제물을 먹을 때 신의 참으로 우상의 능력을 얻겠다는 이런 불신앙 가지고 먹었기 때문에 그 양심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고 일러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상의 제물에 어떤 참으로 이 음식 자체에 해악이나 독성이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먹을 때 이 음식을 먹으면 우상이 준 복을 누린다는 이런 의미를 부여하고 불신앙 때문에 먹지 말라고 일러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9절에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 자유함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복 주시는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는 참으로 우상은 나에게 복 주는 것이 아니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거리낌 없이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는 자들이 믿음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너희가 삼가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아야 되는 이유도 무엇이냐면은 참으로 나를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남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남의 영혼을 살려야 된다는 의미다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지만은 사랑은 덕을 세운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은 사랑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10절에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식 있는 사람,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우상의 제비에 앉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습니다.
그러면은 믿음 없는 자, 연약한 자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도 우상의 제물을 먹네, 저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만은 우상이 주는 복을 얻기 위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네, 그러면 나도 예수를 믿지만은 우상이 주는 복을 받아서 참으로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형통하는 복을 누려야 되겠다 라는 불신앙을 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될 때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우상을 믿고 우상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양심이 더러워지고 그래서 그 영혼이 망하게 되는 것이다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세주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믿으면 그 영혼이 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도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상의 힘을 빌어가지고 내가 복을 받겠다는 불신앙 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을 때 그 영혼이 망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자들이 죄 짓지 않도록 너희가 삼가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네 지식 때문에 연약한 자가 멸망하게 된답니다. 멸망하게 되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서 죽으셔서 피 흘려 구원한 자인데, 네가 지식이 있어서 네가 자유함으로 행동한 그것이 남의 영혼을 지옥 보낼 수 있는 큰 해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이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담대히 행할 때 자칫 그것이 남의 영혼을 실족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 믿음이 기준이 되어서 여러분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상대를 실족해 해서 멸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옳다고 여겨지는 일에 대해서 내가 막 주장을 하고 큰 소리를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고 시험을 들게 한다면 그게 아무리 옳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거 자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내가 옳다라고 여겨지고 맞다라고 여겨져서 그걸 행동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상대방에게 시험이 되고 낙심하게 된다면 그거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남을 실족해 하는 것이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이냐면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형제 간에 서로 상처 주거나 실족해 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옳다라고 여겨져서 참으로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것을 주장하고 큰 소리 칠 때 그것이 자칫하면 남에게 상처가 되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그게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아무리 옳은 일이어도 나는 양심에 가책이 없을지라도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에게 실족해 하는 것이라면 나는 영원히 하지 않겠다고 그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자유가 여러분 제한을 당하는 경우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옆에 있는 형제가 상처를 받고 실족하게 된다면 아무리 주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셨을지라도 그 자유는 나 스스로 제한해야 되는 것이고 남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누릴 자유보다 더 큰 것이 남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고 남이 실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신앙생활할 때 남의 영혼을 바라보고 그리고 참으로 남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를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은 여러분 내 양심이 더러워지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었을 때 나는 자유함 가지고 먹었지만은 그것이 남의 양심을 더럽게 하고 남을 실족해 한다면은 내 자유는 제한해야 되는 것이고 남의 영혼을 사랑하고 보살필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은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지식보다 더 큰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우선해야 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당연히 심판받아서 지옥 가야 되지만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공의의 법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가 앞세워야 될 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에게 참으로 실족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상 숭배와 우상의 제물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양심이 더러워진다고 했습니다. 양심이 더러워지는 이유는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우상의 제물에 신이 내려준 복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 먹으면 형통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내가 잘 되고 복을 받는다는 그런 우상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 양심이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앙 때문에 양심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라는 것, 세상이 내세우는 가치, 이런 것들은 가치 중립적인 겁니다. 여러분, 돈을 갖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돈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기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번쩍 들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